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의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주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예배의 중요성이다. 예배의 중요성. 근데 다 제거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다 제거했어요. 근데 하나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가 제거할 것이 있는데 그 제거할 것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3절 보면 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떠냐? 죄를 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직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절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옛날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구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데 산장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가지를 딱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를 딱 찍어서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왕이 그렇게 드리니까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서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죄를 져야 안 져.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에서 바마 단어 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높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높은 데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데 가서 드리는데 하나님 제단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되지 않고 우상의 제단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탐심이 들어있으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받으냐? 그것이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곳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유대 히브리인들이 기도할 때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산당을 지어서 그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거. 제단을 자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쏠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딱 규례와 율례를 딱 말씀했던 거예요. 신명기 12장 1절을 보면 신명기 12장 1절에 나와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길이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걸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다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래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하나님이 본명에 이런 재단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 4절 봐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마음에 기록하고 여기 머리에 생각에 기록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와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영광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디를 향하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산물도 신명기 26장 2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에 솟아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내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이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일 것이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거둔 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을 가지고 어디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오늘날은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정한 장소에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지정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신명기 12장 7절도, 자, 신명기 12장 7절 아주 장수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정한 장수까지 말씀을 정확히 세세히 할까요? 자, 신명기 12장 7절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해되십니까? 왜 중요한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중요성은 뭐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내 음성을 듣고 예배드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안에서. 예?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은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나 혼자 나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독립주사가 돼서. 우리는 독립주사가 돼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해야 되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피누마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런 게 예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이 진리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 안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연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장소가 잘못되면 미혹되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니까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이 바른 진리잖아요. 성령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셨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진리 안에서 드리지 않으면 바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돼서 계속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단들이 속이는데 거기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넘어갈까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미혹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하나 되어서 눈과 귀가 어디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안에 눈과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듣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서 구약은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을 보여주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구약에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말라기 끝나버려요. 500년 그리고 500년, 400년 동안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려요. 어둠 속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 보여주고 거기다 괴를 갖다 주고 여호와 이름 3회에서 6장 2절 여호와 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 짓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 오셔서 신약에 와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영광을 채워주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을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5장 2절에 보여 하나님이 생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생축으로 드렸다는 것은 모든 걸 죽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우리도 이와 같이 죽은 자가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러면 누구만 살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만 네 안에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는 건 내 안에 이제는 나의 정과 육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져. 성전은 누구로만 채워져? 성전은 영광으로만 채워지는 게 성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막도 구름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날 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 제사 구약에 성막을 쳐놓고 제사 드릴 때도 흠이 없는 거 제사 드려요. 불순물이 있었다면 딸랑딸랑하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제사장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오늘 보내요. 야, 예배에 성공하면 나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거다. 응? 그래, 그걸 모르는데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다 누린다고 하거라. 예? 왜? 거기 앞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잖아요. 먹고 마시라고. 다 먹을 거 주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영양식으로. 영양식도 주는데 육적 양식 안 주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주는 거지. 신명기 12장 7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영으로 오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예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산소망이. 로마서 5장 4절 5절 보여 산소망이 바로 그게 산소망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브리서 3장 7절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처럼 완고하게 될 수가 없다. 순종이 저절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 구약에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대언의 영으로 모세가 대신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대언의 영으로 말을 하니까 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시 시내산에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땅바닥에 다 엎드렸어요. 안 내렸어요. 두려워 덜덜 떨어가지고. 그래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돼야 직접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윤리와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고 그러므로 예배 장소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직접 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 예배의 주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 모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난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안 입고 상처 입어요? 다치지 않고 평안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도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아니야. 왜? 예수 안에서는 그 영광이 딱 덮어버려. 영광이 덮으니까 그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모략을 중상을 해더라 그 상처가 아니야. 왜? 평안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성공자는 평안히 자기를 주장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상기를 우리가 거쳐야 돼.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상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살길이 보이는데 다른 거에 시중에 있어요. 예? 기차가 돌 하나 던진다고 안 갑니까? 내일이 잘못 뛰어야 문제가 되지. 예수님이 내일이야. 내가 살 길을 열어놓은 게 예수님이 내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왜 그 말에 치우치다 보면 네가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문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문으로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뭐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3절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게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좌로나 우로나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잖아요. 이해되시면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서 들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또 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 믿어져. 안 믿어져? 로마서 10장 8절 봐요. 안 믿어지는 거. 나는 믿어지더라고요. 로마서 10장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 여러분 마음에다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머리로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 내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믿어지고 의에 이르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후로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시인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돼요. 그 결혼식장에서 뭐 남녀 부부가 서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말고 주님의 영어로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사랑, 아합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고 시인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왕위의 신분을 얻어서 에스겔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위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서 화관을 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의 성령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면 헛된 예배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하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면 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23장 2절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봐요. 양들을 막 먹이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여러분들이 인도에 받았어요? 푸른 초장으로? 네? 물가로 푸른 초장이 있고 물가로 인도해서 그 생수를 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성전자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거기서 막 물도 있고 푸른 초장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뛰놀고 누가 지켜줘요? 이리가 오면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넘어질 수도. 양들이 놀면서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기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 들기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병도 걸릴 수 있고. 그러나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욥처럼 병도 걸리고 자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욥을 언제 버렸어요? 버린 적이 없잖아요. 욥이 자기가 빨리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욥이 빨리 깨닫지 못했어요? 빨리 깨달았어요. 바로 시험이 왔을 때 바로 깨달았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 에?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주님이 항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도 고난 당했는데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잖아요. 요셉도 고난 당했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해요?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정같이 단련해서 천금으로 쓰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워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한 사실,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뭘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나는 왜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려고 보냈구나. 할렐루야. 아니 말을 바꿔서 뭘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하필 나한테 이렇게 왜 보냈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보냈네. 왜 형제가 많은데 요셉 한 사람만 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보냈을까? 그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그 결국에는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큰 그릇으로 만들잖아요. 다 형제들을 포용하라고.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주려고 큰 것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넓히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앞에 마음을 그냥 넓히려니까 찢어지고 상처가 많은데 크게 만들면 그때는 많은 걸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다 품잖아요. 어떻게 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 가신 길 우리가 잠깐 맛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길이란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주님과 영광의 길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부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렇게 배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훈련을 이렇게 시켜서 이런 비결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와야 돼. 이거 시인이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어려움 속에 빠지려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킬 만한 형제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시킨 거예요. 요셉이 그릇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 제일 아끼는 요셉을 갖다가 또 하필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걸 뺏겼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예? 내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아끼는 걸 싹 뺏어가. 그런데 왜 뺏어가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가 더 30배, 60, 100배로.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요? 요셉을 그 형제들을 다 먹이 살리고 부모를 먹이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베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풀게 하는 능력.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기 스스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빌보서 4장 9절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이라.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도구 삼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더 안 주게?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줘버렸는데, 생명까지 다 줬는데 뭘 안 주겠어요? 예? 생명 하나 빛인데 그 빛이 나가면 안 열릴 게 있어요. 홍해도 갈라지는데. 이러시면 여호와 이름이 요단강을 그냥 개가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니까 괴가 요단강을 갈라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걸 다 갈라놔 버린다니까요. 그게 살 길이 살 길. 우리가 살 길을 가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내 안에 산당, 이 제거하지 못한 거, 그 하나가 남아 있는 거, 그걸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살 길을 열어오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